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은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히리를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을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뒤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의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에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보니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곳의 삶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은 어떤 감옥이었는가? 그것이 중요한데 왕들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완전한 실패고 절망이고 낙심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요셉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훈련받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성실함으로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서처럼 간수장이 모든 일과 권한을 그에게 이름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일을 부여받고 난 이후에 요셉이 교만하게 행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죄수들을 더욱더 잘 섬겼다는 것이죠. 40장 7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죄수들의 마음 하나하나까지도 살펴보며 챙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이 잘 섬김이 나중에 감옥에 나가서는 단순히 지난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것일까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딱 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든지 고대든지 현재든지 마찬가지로 정치를 하려면 반드시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됩니다. 뒤에서 자신을 받쳐주는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받쳐주는 세력이 없다면 모래 위에 집에 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 노예였던 사람이고 그것도 감옥에 있다가 뒷배경이 하나도 없는 존재가 갑자기 꿈을 해몽하는 것, 그거 하나 잘했다고 총리가 되었다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요셉을 흔들어서 무너뜨리려 애썼겠습니까? 우리가 다니엘만 봐도 알잖아요. 얼마나 시기하는 세력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지금 이 요셉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노예 신분에 있다가 총리가 되었다면 그 하는 정치의 모든 여정이 살얼음판이었을 겁니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건 뭐죠? 요셉이 감옥 안에서 잘 섬겼던 그 사람들, 그곳은 정치인들을 수용하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섬김받은 그 사람들이 요셉에게는 정치적인
연줄로 이어졌을 것이고 확고한 요셉의 지지 세력이 되었을 겁니다. 그들이 감옥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다른 주변 정치인들, 자신과 함께 했던 파트너들에게 요셉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야, 이 요셉 진짜 괜찮아. 네가 꼭 도와줘라, 밀어줘라. 물론 요셉은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의 인생의 발걸음이 점점 총리의 자리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나아가는 스텝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화려한 스펙, 학연, 지연, 출신에 목매고 밤낮 분주하게 풍성하고 화려한 배경을 만들고자 우리는 살아가는데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내 배경이 돼주시고 내 백그라운드가 돼주시고 돕는 손길을 나에게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2명의 관원장이 나오는데 이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은 훗날 요셉의 전폭적인 서포트가 됐을 겁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보게 되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는데 둘의 내용은 비슷하지만 정반대의 풀이를 가진 꿈을 꾸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석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요셉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40장 14절과 15절을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는 만약에 나가시게 되면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감옥에서 저 좀 빼주십시오. 제가 진짜 억울하게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의 사건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이야기를 바꿔 말하면 뭐죠? 지금 요셉의 마음속에 가득한 건 뭐냐면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이 감옥을 빨리 나가고 싶다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당장이 아니라 기다려야 돼. 이겁니다. 왜죠? 술 맡은 관원장 한 명으로는 요셉이 총리 일을 감당하기에는 지지 세력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계산은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일치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언제인지를 잘 분별해야 되고 설령 내가 급하고 막힘이 있고 풀리지 않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 계획과 내 시간표를 내려놓는 이 마음도 필요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당장 나가고 싶은데 애굽에 내려온 지 11년째 유력한 정치가가 될 수 있는 꿈을 해석한 기회가 온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 바로의 꿈이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 당시에 좀 힘있는 정치가의 꿈을 해석할 기회가 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때를 타이밍으로 보지 않고 13년째까지 기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큰 그림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의 해석이지만 하나님의 때와 방법과 계획은 뭐였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 바로 왕 전체를 그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나라 전체의 운명이 달린 일과 관련된 꿈을 꾸게 만들고 그 일을 해석하는 그 자리에 요셉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의 계획대로 됐다면 그 결과는 뭐겠습니까? 아마 최고의 성과를 내봤자 이 감옥에서의 석방입니다. 감옥에서 나와봤자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노예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의 결과는 뭡니까? 나라 전체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총리로서 그를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며 우리의 계획과 통찰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 진짜 멋진 하나님 아닙니까? 사실 요셉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상황과 여건 하나님께서 다 세팅하고 만드셨지만 그것을 누리는 것은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만요,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무언가 우리의 힘으로 하려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치 지금이 가장 적기인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은 더딘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 생각보다 깊고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비록 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와 다를지라도 내게 주어진 오늘을 충성되이 성실히 살아가고 우리 아버지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잔치를 준비해 주시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우리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기에 비록 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와 다를지라도 오늘 내게 맡겨준 이 하루를 충성되이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